이제 오늘 말씀해 봅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전개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첫 번째 뭐가 걸렸냐? 여리고성이 걸린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 여리고성은 일부에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아유, 내년도에 뭐 성지순례 이스라엘 안 가십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안 가십니까? 막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으면 뭐 짝을 지셔서 15명 이상만 되면은 15명, 왜냐하면 여행은 15명을 싣는 그 승합차에 실어야만 여행사에서 한 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7, 8명은 안 돼요. 15명이 돼야지 그 자동차가 그렇게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 여리고성을 가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이요. 이것이 높이가 10m, 위에 2m, 10m입니다. 이것이 A성이요. 내성은 어떻게 됐냐? 내성은 다시 이성이요. 다시 이성이 어떻냐? 여기 넓이가 4m, 이 높이가 12m.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여리고성이요, 이런 성이로 뺑 둘러 있는 거야. 이렇게 뺑 둘러 있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A성과 내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m가 되면요 자동차가 2대가 서로 비켜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2m라면 여기 자동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옛날엔 마차 시대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 만리장성을 갔다 와봤겠지만 거기에 전차가 간신히 올라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쩌면 2m예요. 그런 전차가 아니에요. 말이 단 그러잖아. 지금 자동차만큼만 거리가 다. 이 내성은 2대가 비켜나가는 거예요.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을 여리고성을 보면 철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금성철벽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을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여리고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대비를 하겠어요. 철저히 문을 다 봉해버렸어. 못 들어오게. 1절 말씀 보세요. 1절 여호수아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왜요? 40년을 걸려서 지금 왔잖아.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점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 40년 광야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게 하시고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 정도 되면 그냥 들어가야죠.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투쟁을 해서 도전을 해야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교회 오면 그냥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투쟁과 도전의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신앙은 도전이다. 다시 신앙은 투쟁이다. 다시 신앙은 승리다.
그냥 들어가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막힌 데 갖다 전쟁을 지금 하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전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도전을 하려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도전을 하려면 인내를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략을 갖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까? 첫 번째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종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요 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을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으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핵점이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봐요, 이건 뭐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멸망케 했으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경기도 도지사 바로 믿는 부지사 제1 경기도 부지사와 종무과장이 새벽 기도 때 앞에 나와갖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제가 안수를 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종적인 것은 뭐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면서 제가 머리에 부지사님 머리에 안수를 해줬는데, 그거 왜 그러냐? 아마 이 정치적인 큰 야심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며칠 전에도 왔어요. 목양실에 며칠 전에도 왔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왔어요. 문자를 쳤어요. 어제 저녁에 새벽 기도 또 온다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시작하는 이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이걸 믿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남보다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이걸 무너뜨린다고 어떻게 했을까? 12절 보세요.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주실 때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는 왜 밤에 나올까? 여기는 이제 새벽이니까, 물론 새벽에 일찍 돌아왔지만 밤에는요, 욥기 35장에 보세요. 밤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욥기 35장 35장 찾으면 아멘. 10절. 나를 지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미로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밤에, 따릅시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역사하시는 자. 이 사람들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야. 하나님은 밤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밤에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믿습니까? 적극적인 거.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집중해야.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 6장 7절 보세요.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양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보통은요, 홍해바다, 자, 보통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법궤를 앞세웠어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늘 앞에 갔어요. 법궤가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광야를 갈 때도 법궤가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법궤가 인도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법궤 앞에 제사장들이 여기 있어요.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무장 군인들이 있어요. 자, 법궤 뒤에는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제사장 뒤에는 일반 백성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 제사장, 그 다음에 법계,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인데 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를 통과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가 언제나 앞섭니다.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그들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전을 할 때는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우리 중에서 함께 계시고 이걸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요,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잘 보세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나라는 외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외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잡담하지 말라.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리고 제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팔 소리에 집중 듣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만, 제사장들이 외치는 양각 나팔만, 그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잡담을 하면요,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말, 태양빛이진데 이 무더운데 여기를 지금 도라, 성은 굳게 닫혔는데 돈다고 무너지겠어, 5만 가지.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독성이 있어요. 사람을 딱 구분할 때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선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요, 독성이 있다고요. 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참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독을 막 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놓으면요, 다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외치라 할 때만 외치라, 기도할 때만 외치라는 거야. 기도할 때만 외치라. 네 번째 말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이 돌아서 무너지겠어요?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견고한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여리고를 도니 뭐요?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면요, 믿음으로 돌면 그게 하나님 작전이거든요. 사람의 작전은 성을 돌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작전은 성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터키에 갔을 때 목마가 있었잖아요. 무슨 목마? 트로이 목마. 갔다 와서도 뭔지를 몰라. 아니, 트로이 목마에 가고 사진도 찍고들 다 여러분 보세요. 트로이 목마를 갖다 집어넣어서 갖다 성문을 열게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뭘 쏘도 되든지, 이게 계속 돌기만 할 때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꾸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 바보들, 겁쟁이들, 너들이 여기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돌기만 하는구나. 여러분 성문에서 구멍 뚫린 걸 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방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이기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추의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 방법이 그거였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채우긴 채웠어. 그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근데 가는 사이에 그것이 다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문둥병 나아만 장군 7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 보세요. 밤새 그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거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잡혀나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믿음. 다시 믿음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외치는 기도에 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소리를 질러 외칠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소리를 받으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성가대가 외치라 여리고성, 외치라, 참 그것을 성가대가 하는데, 성가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성가대 찬양을 들 때요 엄청났어요. 이야, 저 소리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성에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 응답받는 귀한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